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뭐 크게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크게 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분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쓰인 분 모세를 들 수가 있죠.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울을 들을 것입니다. 자, 그 모세가 유언격으로 쓴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쓴 시가 시편 90편인데 그 시편 90편의 12절을 보면은 그 두고 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가 시간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그래서 시간 계수하는 법을 알게 하는 것, 시간 계수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 세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2013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도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을 사는 존재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것과 병을 고쳐야 되는 것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존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거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달력의 시간이에요. 우리 하는 달력의 시간.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카이로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 땅에서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이로스라고 그냥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창조된 것 아닙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없는 시간과 이 땅의 시간하고 연결하는 것, 영의 세계와 연결된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니까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달력의 이 시간과 이 두 가지 시간을 우리가 꼭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첫 번째입니다. 달력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달력의 시간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의 시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사철이 바뀌면서 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은 이 시간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오늘, 그렇지만 30년 전 오늘이 아니거든요. 태초부터 종말을 향하여서 일회적으로 쫙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연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연속이 아니에요. 맞지요? 작년 5월 26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일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일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때라는 거가 29번이나 등장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시간을, 이 달력의 시간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을 묶어놓고 싶어도 묶여지지가 않은
이 시간의 주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 되기 싫어요. 나는 80살 되기는 싫어요. 난 항상 20살로만 있고 싶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 시간은 그대로 바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달력의 시간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이 달력의 이 시간을 놓고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안개는요,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해가 쓰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요, 바닷가에 이 모래밭에다가 글씨를 쓰고 성을 쌓고 이렇게 하지만 바닷물이 한번 확 밀려왔다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을 살다간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달력을 사는 이 인생들은 바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정말 굉장하고 정말 의미가 있고 무겁고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바로 이 인생은 사나 안 사나 똑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침 안개같이 누가 살다 갔는지 안 살다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큰 모래성을 지었던 작은 모래성을 지었던 바닷물에 한번 휩쓸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이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달력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바로 6천년 역사 아니면 수십억만 년의 인류의 역사를 지나왔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아침 안개와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달력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력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달력의 시간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달력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인생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침 안개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무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미토리를 가보면은 묘비들이 쭉 서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고 태어난 날 죽은 날 태어난 날 죽은 날 계속 묘비마다 써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름은 저한테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이름이 써있고 그냥 태어난 날 죽은 날 태어난 날 죽은 날 그것인 것입니다. 타임 속에 들어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는 해놨지만 바로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되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바로 달력의 시간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 달력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달력의 시간을 빠져나가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바로 우리의 실체는 영혼이 아닙니까? 똑같이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어요. 존재로서 있는 것은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일러가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자, 끝나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환란이 온다는데 그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베리칩을 피해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 계시록을 보니까요. 이 땅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니까요. 끝나고 환란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천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 끝났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우리는 2014년에 그것을 향해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달력의 시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평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종말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더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하고 연결된 시간인데 거꾸로 계시록에서부터 이 창세기 쪽으로 내려오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수직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간이 하늘에서부터 이쪽으로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요한계시록이 다 됐잖아요. 그것이 내가 시간을 살면서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달력의 시간은 그냥 수평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짜 또 어떻게 죽을지가 이미 다 되어 있다니까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달력의 시간을 가면서 나하고 연합하면서 이것이 열려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나의 삶입니다. 영화의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상의 세계지만 이것이 이런 것을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캐치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의 영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되어진 계시가 수직적인 시간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 여기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 다가오는 그것을 쓴 것이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구원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주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이 가는 그런 시간의 갭이 아니고 사건이야, 사건. 여러분.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80세에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었어요. 이 땅의 달력의 시간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갭이 큰 것 같은데 카이로스의 눈에서 보면은 사건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20살에 부름을 받으나 80에 부름을 받으나 그 사람은 그냥 부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 천국에 이제 입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달력의 시간의 길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사건 중심이다. 무슨 사건? 우리 영혼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내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의 달력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을 영감을 사용해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달력의 시간으로 보면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자라서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되고 그리고 죽는 것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기대를 합니다. 나이로 보면 1살, 2살, 3살 쭉 세상의 나이 40살, 50살 이렇게 나이로 쭉 먹어갑니다. 이게 세상의 달력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카렌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카렌다는 아까 같지만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세상에 진행하는 과정은 태어나고 학교 가고 직장 가지고 결혼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한다면 카이로스에서는 첫 번째 카이로스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카이로스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절기로 진행되기도 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십자가와 부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 인해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게 사람이 태어나서 빛이 임하면서 쭉 하나님의 형상까지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 일곱째 날로 표시되기도 하고, 또 신약에 나와서는 단순히 바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에서의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카이로스로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이 땅에 달력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달력의 시간은 이제 다 아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고 말이 카이로스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는요, 아주 두 가지 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났을 때 이 카이로스를 모르고 이런 카렌다의 태어남을 가지고서만 했을 때는 왜 태어났을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면 카이로스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나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는 것. 신부가 뭡니까? 신랑, 신부는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 이걸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속을 보면은 예수님과도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품, 나의 뭐 나쁜 손가락머리가 좀 다 고쳐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달력의 시간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를 보시면서 운행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돈을 버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던가 신의 성품이 된다던가 예수님의 신부가, 이거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요.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엮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직장도, 학교도, 이사도, 모든 것들을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카이로스의 특징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는 사람들,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해당이 되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착한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임신한 여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씨가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면 그 임신한 여자는 그 씨가 그 임신한 여자를 조정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식 식성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잡도 줄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씨가 나를 이렇게 조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 씨가 나를 장악해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성령이 뭐냐면 우리가 이 씨를 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싫던 좋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내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식성이 변하고 이렇게 변해가듯이 자기도 모르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뭔가가 변한다니까요.
변하고 이것이 점점 더 나를 올가매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여져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성령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나 아닌 내가 이렇게 나를 조정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 묶여가고 나중에는 꽁꽁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데까지 가는 이 과정은 알다시피 고난이 다 거기에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요, 아무리 무통분만을 하고 아무리 쉽게 낳았다고 해도요, 반드시 거기에 고통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냥 쉽게 낳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를 낳는 데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애를 낳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아진다 또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삶에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적을 따라서 우연은 하나도 없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카이로스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한다면, 내가 참 죽도록 고생했던 어떤 기간들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만드시는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왜 누명을 썼으며, 왜 감옥의 동료는 그걸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는가. 나중에 되니까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카이로스의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창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엄청난 열심을 갖다가 부려서 바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극성맞은 부모가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깊이나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환난이나 고독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병이나 미혹이나 사망이나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사건 속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 이 땅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요, 지극히 제한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잡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지나갔을 때 개미에게 나를 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알리냐고요. 그 개미 그냥 무더기다 밟아 죽여도 그 개미는 왜 죽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개미에게 뭐 말도 안 돼. 개미의 세계와 나의 세계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느낀다고 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세계하고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해서 영원한 삶으로서 그 신이 되어서 주님과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 이 달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이끌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력.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협력을.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같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허상인가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12사도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본격적으로 나누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달력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달력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대장이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시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 육신의 이 시간에서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카이로스를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이다, 아니면은 나는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가장 큰 징표가 뭐냐면 카이로스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냐, 카이로스를 못 깨닫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차이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노후 준비, 보험 준비, 장래 준비 퍼펙트하게 해놓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이 땅의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카이로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가야지 세상을 거꾸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눈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단은 이 땅에서 이 시간에만 우리의 관점이 집중되도록 하고, 바로 이런 구원 사역, 내 속사람이 어느 만큼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상에 취하면은 마치 우리의 이 삶이,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태어난 자는 나가야 되는데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또 일으키게 한다니까요. 착각을. 그래서 마치 남은 다 죽어도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인 것이지요. 더 큰일인 거예요. 의학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 카이로스에서 보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와서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라는 것도, 이것을 주의 뜻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이 시간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내 삶 가운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카이로스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바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해서 그걸 알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알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에 보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가 앞에 있어요. 산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 번트 오퍼링, 바로 홀랑 바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살아서 네가 번트 오퍼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의 중심에 굴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 안 내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늘 알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에 하나님 앞에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가다 보니 칵 막혀버리는 거야. 이 파이프가 안에 있는데 막히면은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단어가 반드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굴복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대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 위로하시는 것,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전부 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내가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의지 속에 또 그 의지를 주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까? 전부 다 하셨어요? 중심을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심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화, 성장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 세상에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먹는 거, 먹어야 일단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우리가 듣는 이런 설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수하게 보고요, 무수하게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내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부닥치는 말씀이 나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요, 지식적으로 많이 외우고 아는 거는 나를 키우지 못해요. 키우는 말씀은 태초에 첫째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 다 알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마치 나 말 앞에서 나에게 하는 그런 말로 다르게 확 들릴 때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듣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소리로는 다 듣죠. 지금도 들리긴 다 들리죠. 우리가 한글 읽을 줄 아니까 성경 다 읽어요. 왜 못 읽어요? 한글 한 번만 다 읽는다고. 다 읽고 귀로 다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이게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귀로 들려져요.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맨 처음에 말씀이 내릴 때는요, 그렇게 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우리 신학교에서도 했는데요, 히브리어는 원래가 자음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음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AD 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음만 있으면 뭡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으면은 가나다, 아 모음을 붙여야지 가나다라 가가 이렇게 읽지, 모음이 없으면 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가 원래가 자음만 있대요. 또 히브리어에 띄어쓰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음 덩어리, 자음만 꽉 뭉친 덩어리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서에도 자음만 띄어쓰기도 없이 딱 붙어있는 이런 덩어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져야지
이걸 그대로 성경을 누구한테 줬다라고 해서 또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수건이 덮였다든가 또는 또 불신자의 마음에 휘장이 덮였고 우리가 다 수건이 덮인 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굴에 수건이 덮이고 마음에 휘장이 가리고 이런 것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닫혔지만 이걸 또 한 면에서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휘장이 가려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열어진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지만 넣어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은 그 말씀 그건 누가 해요? 성령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줬을 때 이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큰단 말인 것입니다.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가고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넘어가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게 다가왔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근데 제가 사람이 했다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확 들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신부가 면사포를 쓰게 하잖아요. 이 서양의 결혼식을 보면요. 이것이 다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신부의 면사포를 신랑이 이렇게 벗겨줬을 때 이 신부의 얼굴을 신랑의 얼굴을 확실히 보는 거야. 이렇게 면사를 벗겨서 그런 것처럼 신랑이 우리의 이 복음을 벗겨줘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다 휘장, 베일, 수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덮여져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별로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거 외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바로 이 베일을 벗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진 말씀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려진 말씀. 설교를 해도 설교도 다 가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돼요. 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이 카이로스의 이 순서로 내가 자라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건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을 제가 지금 이제 신부가 다 되고 지금 부를라도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8살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4살, 3살이 해가지고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환경으로 바로 어려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속사람이 바로 제대로 자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환경에다가 두지 말고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속사람의 모습. 나의 내면의 모습. 바로 내 영혼의 모습. 이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가 애도 멱어야 크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데도 보니까 이것이 가려져서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해주시도록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트라이를 하는 게 뭐냐라니까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은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의 작은 동편의 정시에서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고쳐주셨다.
규모를 고쳐주셨다. 우리가 다 눈이 있고 귀로 다 듣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 소경이고 다 귀머거린 것입니다. 안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 안 들리고 목사님이 하는 그냥 목사님의 의견 같이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에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듣는 거야. 말씀은 바로 귀로 먹는 것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게 먼저야. 그래서 우리가 귀가 터야 돼. 먼저 귀가 터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귀가 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끝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가볼리에 바로 이 귀먹은 자를 주님께 나왔더니 이 귀먹은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귀먹은 자를 딴 곳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 그래서 내가 내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자동적으로 될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하고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작정기도 좋습니다. 철야기도 좋습니다. 새벽기도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귀먹은 자를 데리고 따로 물을 들고 따로 가셨다는 것이니까 아무도 없이 나와 하나님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라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자, 그걸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하고 커넥션이 돼야 됩니다. 커넥션. 바로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손을 댔고 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가서 옷자락을 해서 여인이 손을 댄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귀먹은 자의 손에다가 이 귀에다가 두 손을 대십니다. 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하고의 커넥션, 클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독대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는 어느 사람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확실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서 한나가 얼굴에 수심이 싹 다 없어지듯이 아직 아들 안 생겼는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귀가 트이는 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두 귀머거리 양쪽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다가 그 다음에 침을 뱉어 예수님이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귀에다가 다시 이렇게 대신 게 나옵니다.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 물론 침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 액체로 봐서 예수님의 생명이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침의 또 하나의 의미는 말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배반자 그러면서 침을 뱉는 게 나옵니다. 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 뱉어서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십자가 추형을 받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욕하고 이렇게 그냥 나는 너 너무 싫어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안 그런 것이 너무 싫은 거. 여러분 귀신도 내가 귀신이 나가기를 속에서 진짜 싫어해야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안 나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중심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의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그거를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도 주고 병원도 다 해주고 뭐 생활을 다 보장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으지 안 되고 무너지잖아요. 중심에서 파고치고 받아도 괜찮아. 사회적으로 높여 안 돼도 괜찮아. 먹을 거 있고 놀 거 있고 잘 거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상태를 나라에서 외부들한테서 뭐 무시당을 해도
괜찮다. 속에서 그런 거를 붙잡고 있다니까. 그 편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힘을 뱉어달라는 것은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이런 중독에 있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생활이 너무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게 너무 싫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도대체가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이게 도대체가 이게 너무 싫다. 이런 내면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환경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도 어느라고 귀가 먹은 이런 사람을 직접 오셔가지고 귀에다가 손을 댔죠. 본인의 침을 맡았죠. 그를 끌고 또 딴 데로 가셨죠. 그리고 또 그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죽겠음, 나의 엉망진창, 이런 것들을 고백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00%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벗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벗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에바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열려라, 뚫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요, 여러분. 또 명령기도, 에바다는요 명령어구라고 합니다. 열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라, 이렇게 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기도,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바로 내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진짜 설교, 진짜 설교. 이거는 복잡한 설교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에게 들려오면 돼. 봐도 돼요, 그냥 이것이. 이런 것이 나를 키우다니까요.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에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영적인 이런 귀머거리에서 우리가 이 귀머거리를 탈피하려고 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육신의 남은 때를 영원의 때를 위하여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육체의 남은 때, 달력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달력의 남은 시간을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의 때는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고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는 우연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고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건이 들어졌으면 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저 사람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러나? 아유, 80에 이거를 그냥 살다 말지. 장관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테스트였어요. 그 테스트를 믿음의 반응에서 합격한 다니엘에게 종말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종말 계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즘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소망해야 돼. 절대 소망.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소망의 삶, 절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달력의 시간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빨리 힘을 합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면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내 인생을 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달력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하고 같이 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달력의 시간을 같이 카렌다를 보면서 오늘은 5월 26일 이것도 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지금 움직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몇째 날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큰 부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요, 그냥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을 때 벌써 인생의 결심문이라는 것을 써서 선포했는데 그 결심문의 첫 번째가 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쓸 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20살에 쓴 그 결단문을 붙여놓고 평생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도 제한테까지 읽어지게 전해지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쓴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고 영혼을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셉 얼란이라는 그런 분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분을 쪼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죠. 홍수 전에 휴거자, 유일한 휴거자였던 에녹은 말입니다. 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마음, 이 마음 상태가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 상태의 삶으로 인하여서 휴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달력의 시간을 살다가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달력의 이 시간도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끝나는 것도 기회도 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시간에 관한 메시지를 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달력의 시간과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이 시간을 우리의 이 시간에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초지요, 기초.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크리스천은 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지런과 성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하루를 살지 말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감정은 뭡니까? 기분 상태.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울해.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기 싫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꼼짝한 이런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 하루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 상관없어요. 아침에 나는 오늘 승리한다. 선포하고 일어나는 것이지.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아침에 뭐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감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구의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써놓으셨습니다. 허구의 세상은 뭡니까? 영화, 소설, 연극, 게임. 여러분 이것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게 허구의 세계인데 허구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 같은 분은요.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 건 좋아요. 운동이 되니까 몸을 건강하게. 그러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 이건 그분의 얘기니까 뭐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성된 아주 인정 많은 좋은 영화나 책을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연속극이라든가 인터넷의 드라마는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분은 거기서 세상에 경험을 얻는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모든 연속극 드라마는요. 목적이 한 가지예요. 시청률 높이는 것입니다.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 수입을 높이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바로 운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바로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게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 허구의 세계 속에서 그거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로드슨스 목사님도 바로 이렇게 부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남짓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영원에서의 삶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달과 해와 별과 별들의 빛이 다 다르듯이 우리 얼굴 모습을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영원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천만만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천만만 어법으로 다른 우리의 삶의 그 수준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을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시간은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오래 사세요. 왜냐하면 영원을 준비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오래 사시고요.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영혼을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카이로스를 이렇게 우리가 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7째 날까지 어디로 인도하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예수님의 신부에서 어디까지 가고 계는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서, 신의 성품에서 지금 어느 만큼 가고 계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늘 카운트하고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조셉 온라인이 한 말같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굴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